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또 아이들 가르치고 또 섬겨주신다고 우리 교사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서를 읽었는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꿈 이야기가 좀 나오죠. 특별히 이 느부갓네살 왕은 두 번의 꿈을 꾸게 됩니다. 첫 번째 꿈은 이제 꿔놓고 안 알려주고 맞춰봐라 이렇게 하고 아주 이제 고약하게 그렇게 하고 이제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이제 이 사장의 사건은 4장 4절에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라고 기록한 것으로 봐서 이제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자기가 계획한 이 정도면 이 바벨론 제국이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할 때에 또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좀 나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때 다니엘도 한 40대 조금 넘어갔을 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쯤 되었을 때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꿈을 알려줘요. 이런저런 꿈을 알려줬는데 문제는 이제 알려줘도 풀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한두 번 꿨겠습니까? 많이 꿨겠죠. 그리고 꿈을 꿀 때마다 궁금한 것들은 술사들 여기 보면 이 바벨론은 약간 그 정치와 종교가 약간 결합되어 있는 그런 이제 고대 사회가 좀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뭐 술사들, 점술사들, 점쟁이들, 뭐 술객 뭐 이런 사람들을 불러놓고 꿈 해석을 여러 번 물어봤겠죠. 그렇죠? 그럼 그때마다 이 사람들이 잘 알려줬어요. 왕이요, 그 꿈은 이런 뜻이 아닐까요? 하고 이제 뭐 그렇게 대충 이렇게 했겠죠. 뭐 과거에 뭐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은 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이 풀 수가 없었어요. 왜 풀 수가 없었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로 준 것이기 때문에 계시가 풀려지려면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면 계시는 해석될 수가 없어요. 이건 신약 성경에 와도 다 알려주시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지극히 깊은 지식을 통달하게 하시는 그런 영이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소개할 때에 요한복음 14장이나 16장에도 보면 성령이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베드로도 성령이 임한 후에 우리 오늘 1, 2부 때도 봤지만 이 말씀 구약의 말씀들을 잘 이해해서 막 설교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성령이 계셔야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구약 성경을 살피던 신약 성경을 살피던 계시의 말씀을 살필 때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걸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계시를 꿈을 통해서 봤는데 자기도 모르죠. 왜냐하면 자기도 성령이 없으니까. 그리고 주변에 술사들, 점쟁이들 물어봐도 몰라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니까 이걸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9절에 보면 박수장 벨드사살, 다니엘이 들어오게 되지요. 그리고 나한테 해석을 좀 말해달라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다니엘서를 할 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과거에 존재했지만 성경 66권 안에서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존재했던 나라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 입장에서 첫 번째 살펴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경에서 바벨론이라고 표현할 때는 인간이 이룩하는 나라,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스스로 발전해가는 나라를 대표해서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베드로 사도도 이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칭하기도 하고요. 사도 요한도 인간이 이룩한 거대한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바벨론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도 바벨론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인간 사회, 인간이 이룩해 놓은 나라, 국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전체 덩어리를 바벨론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필 때에 첫 번째는 국가 관점에서 과거 2600여 년 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 관점에서 해석을 하나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인류와 관련되어져서 인류가 이렇게 가는 나라,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전 세계 200여 개국 나라가 있지요. 또 인류는 79억 5천만 명이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10%도 안 돼요. 한 5%가 안 될 수도 있지요. 그러면 거의 95% 정도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뭐 이런 것들이 다 바벨론에 속한 겁니다. 이러한 우리가 인식을 하고 본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의 계시가 결국 그 한 사람 느부갓네살 왕의 개인의 계시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벨론의 운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바벨론의 운명도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나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꿈을 이야기해줘요. 이제 친절하죠. 옛날에는 좀 고약해가지고 젊었을 때는 꿈도 안 가르쳐줬는데,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고약함이 조금 사라져서 꿈은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가르쳐주냐? 내가 침상에서 10절이요, 나의 머릿속에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22절로 넘어가 보시겠어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10절에 나무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는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에요. 자, 요 정도로 이해하면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나무가 하나 등장하는데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는구나.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아주 높죠. 한 나무가 있는, 높이가 아주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 그리고 영광, 권위, 권력, 이러한 것이 온 세상에 소문이 다 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소문은 26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져 있고,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2600년 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대단한 왕이 있었다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반 사람들한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제 좀 이야기하면 두 명의 왕을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일왕조 시대였던 함무라비.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뭐 니무롯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노아의 4대손이었던 니무롯으로부터 바벨론이 시작되었다. 이걸 이제 창세기에서 배우는데, 이 니무롯에서 몇 대를 내려가면 함무라비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전이 유명해요. 그래서 바벨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함무라비,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만큼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은 대단한 것이지요. 그래서 1세기 여러 이제 로마의 그런 이 문서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바벨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이름은 나무가 높이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를 본 것처럼, 그 나무를 알게 된 것처럼 바로 이 이름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늘에 닿았고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였다. 좀 과장되긴 하지만 하여튼 멀리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까지 아니까 대단히 대단한 사람이죠. 12절에 보니까 그 잎사귀가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서 공중에서, 또 새도 그 가지에 깃들고, 또 육체들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를 아주 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부해 본 바로는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가 굉장히 좋았다. 탁월한 이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축술이나 뭐 이런 그 당대의 문화를 끌어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으로 보여지죠. 대표적으로 뭐 봐도
포로를 잡아서 나라의 총리로 삼아버리잖아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민족주의를 극복한 거죠. 보통 이제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점령하면 자기 민족의 우수성을 내세우고 타 민족을 박해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인데, 물론 느부갓네살도 그러한 형태를 취했지만 그 피지배 민족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세워서 총리로 세워버려요. 그것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까지 지방관으로 다 세워버리죠. 그러니까 이 정치를 굉장히 아주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 아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먹을 것, 이런 부유함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12절은 느부갓네살 왕의 명예와 이 덕스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13절에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에서 받은 환상 가운데에서 본즉, 자, 이때까지 분위기 좋았어요. 분위기 12절까지는 꿈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죠? 정말 좋은 꿈이죠. 그래서 이제 기분 좋아하고 있는데 한 순찰자 그리고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제 천사를 의미하는데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했지요. 자, 그러면 이 나무를 베어버리고 나무가 주던 모든 혜택들까지 다 앗아가고 그가 가진 그 나무의 영광, 나무의 명예,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벌목하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벌목을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울창하게 있는데 밑둥을 딱 잘라내버리고 가지들을 다 쳐버리죠. 왜냐하면 가운데 기둥만을 가지고 재료로 쓰니까 그렇게 쫙 깎아내면 아주 볼품없이 돼요. 그 풍성한 나뭇잎으로 가득 차있고 열매가 가득한 나무가 줄기만 남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15절에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덮을 가운데 두어라.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이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쇠, 놋줄 이런 표현들로 봐서 이렇게 들풀 가운데 버려지는. 그러니까 뭐 가구로 쓰인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잘라서 버려버리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자,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나무가 잘려졌어요. 나무가 잘려졌는데 그 나무가 잘려진 나무가 가지가 다 처지고 이파리도 없고 앙상하게 이제 기둥만 딱 있는 거죠. 근데 들짐승들이 와서 같이 이제 그 위에서 노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 영광스럽고 수많은 들짐승과 새와 사람들을 먹이던 그 나무가 들짐승처럼 버려져서 들짐승과 같이 어울리게 되는 그러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1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그리고 16절에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 나무가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짐승처럼 살다가 7대를 지나게 된다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입으로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순찰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 이걸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5가지 정도로 요약된 고난, 이 나무가 받는 고난, 느부갓네살 왕이 받는 5가지 고난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사람에게 쫓겨나요. 두 번째로는 들짐승과 함께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소처럼 풀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 이슬에 젖게 되고 7대를 지나게 됐죠. 이게 이제 19절 이하의 벨드사살 다니엘이 설명해 주는 것인데, 자, 16절까지는요 꿈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 꿈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계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한 개인의 장래를 단순히 나타내는 게 아니고, 계시로 주어졌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책을, 이 다니엘서를 읽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그 교훈이 뭐냐? 그 교훈이 1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10절부터 16절까지는 쭉 설명했지만 중요한 것은 17절입니다. 17절에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고요. 다음번 설교 때는 이 꿈을 다시 한번 다니엘이 어떻게 해석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를 살펴보고 또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17절이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볼펜이 있는 사람들은요, 볼펜이 있는 분들은 17절에 1, 2, 3번을 매기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이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자, 그 다음 1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 이 순찰자가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 이게 1번. 2번은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여기 2번이에요. 3번,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다. 이게 3번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죠, 이 시간에는. 자, 지금 첫 번째, 이 꿈을 보여주면서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방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선지자들의 말을 통하여 보여주고, 느부갓네살처럼 꿈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또 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도 해주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다 계시입니다. 계시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계시의 주인공입니다.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다니엘이 주인공 아니에요. 다니엘은 조연입니다. 조연. 주연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주연이신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이 꿈을 통하여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느냐? 요 세 가지를 나타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그거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 여러분, 섭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섭리. 이 단어가 한자어입니다. 한자인데 표준 국어 대사전에 찾아보면 섭리를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이렇게 돼 있어요.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이걸 섭리라고 하는데 한자는 어떻게 되냐면 섭자가 무슨 섭자냐면 당길섭입니다. 당길섭. 뭘 당기느냐? 여러분, 이 현수막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현수막을 제대로 팽팽하게 안전하게 오래 이게 보여지게 하려면 양쪽의 끈으로 어떻게 해요? 줄을 팽팽하게 잡아 당기죠. 요즘 캠핑이 많이 유행하는데 여러분, 캠핑 나오는 이렇게 버라이어티 TV 프로 같은 데 보면 텐트를 치잖아요. 텐트를 치는데 그 텐트에 줄이 있어요. 그 줄을 이렇게 이제 비 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 방수 막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연결해서 팩을 치는데 그 줄을 잡아 당겨서 줄을 팽팽하게 해서 잡아 당겨서 팩을 박습니다. 뭐 좋은 것들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보통 그렇게 해요. 그 줄을 잡아 당긴다라는 그 단어를 한자로 하면 섭자예요. 섭, 당길 섭, 팽팽하게 유지한다, 뭐 이런 뜻이 있죠. 리자는 다스릴 리자입니다. 그래서 당겨서 다스린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우주와 지구와 각 나라들, 그리고 민족, 개인, 가정까지 다 하나님이 줄을 팽팽하게 잡아 당기면서 유지시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섭리라고 해요. 근데 이 섭리의 작용은 하나님 혼자만의 독특한 사역이라기보다는 이 섭리를 하실 때 항상 인간과 함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은 항상 인간에게 알려주셔요. 그 알려주시는 방식을 계시라고 하고요. 그 계시가 선포되어지고 알려지면 인간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순종하여 섭리를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과 우주를 끌고 가시는 방향에 맞게 우리도 같이 그 줄을 잡아당기면서 세상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꿈, 이 계시가 나타난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 이거를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의 정의가 뭐라고요?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하나님이 섭리를 통하여 세상의 나라,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세상의 각 나라의 정치 제도라고 생각하지 200여 개국의 나라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뉴스를 보거나 인터넷을 보면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처럼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느부갓네살 자기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다. 이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했죠. 자기가 어릴 때부터 교육 잘 받아서, 자기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좋고 용맹해서, 자기가 특별히 지략이 뛰어나서 이런 것들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이거는 엄청난,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사고 체계의 180도의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은 어떻게 흘러간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사람 살아가는 그런 규칙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흘러가고 뭐 정치는 힘 있는 사람이 가지고 뭐 그리고 과거에는 뭐 신분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신분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뭐 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알게 된 것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은 인간의 힘에 의해서 나라들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서 흘러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가운데 우리 개인은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 온 이 지구상을 섭리하시기도 바쁜데 나 같은 이 조그만 나라의 여기 구석에 있는 나 같은 사람한테 무슨 그 섭리를 하시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구를 다스리듯이 우리 각 개인들의 앞날도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도 과거에는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을 계획하며 살아왔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이제 깨닫는 거죠. 나의 과거, 현재, 미래조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섭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팽팽히 당기시는 줄을 거부하고 내가 나름대로 뭔가를 안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내 섭리를 내가 준비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섭리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세계의 문화, 경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데 이 섭리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섭리를 믿는 자는 5%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죠. 5%도 안 될 수도 있어요. 95%는 이 섭리를 거부하고 부정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이 섭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간은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인본주의로 세상을 끌고 간 결과가 지금 이 상태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부를 축적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 부가 그쪽으로 흘러갔으니까 상대적으로 가난해지죠. 신분제가 없어진 큰 은혜도 있지만 또 그 가운데서 또 다른 형태의 사회 갈등이 일어나고 또 경제뿐입니까? 지구 환경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공기 좋았죠. 그리고 우리 그죠? 전염병도 막 돌고 이제는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지구 가열화로 인하여서 박쥐의 서식지가 북상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염병이 확 이렇게 퍼졌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코로나도 지구 온난화의 한 현상으로 나타난 부수적인 현상이래요. 이게 더 빈번하게 자주 일어날 거래요. 오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95%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인간들이 세상을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결과는 그렇게 썩 아름답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건데 정권이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그 정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기도해야 돼요. 지난 정권 마음에 안 드신 분들 있죠. 근데 그때 기도했습니까? 기도해야 됐어요. 이번 정권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죠. 기도 멈추신 분들 있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권은 계속 바뀔 거예요. 뭐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의 역할은 뭐냐 하면 이 국가가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바르게 성장해 나가도록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뿐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거나 이런 것들은 글쎄요. 교회 안에서는 그냥 성경이 기록된 대로 로마서 13장이나 뭐 디모데전서에 기록된 것처럼 그냥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같이 기도합시다.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떡하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나라가 잘 되도록 기도하시고 호불호와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를 하면 이 전 세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여튼 뭐 그렇게. 자,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요. 우리가 뭘 계획하고 짜내고 하죠.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잠언 19장 21절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인간이 영원히 살려고 해도 영원히 살 수가 없죠.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오시면 끝나는 것이죠. 인간이 뭐 지구를 영원히 변화시키고 안 돼요. 주님 오셔서 말씀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면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수 없죠. 인간은 유토피아를 만들 수가 없어요. 진정한 유토피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사람의 나라는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전 세계 200몇 개국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1, 2부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 인구가 8배 이상, 10억 되던 인구가 80억 가까이 된 것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비행기가 발명되어지고 자동차가 발명되어진 섭리가 있어요. 인간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더 많은 영혼들 많이 짧은 시간에 많이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의 길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자, 이 각 국가들이 한 200여 개국 국가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통치자들, 그러니까 주권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죠. 입법, 행정, 사법의 기관의 수장들. 행정기관의 수장은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민주주의에서 행정권의 분립이 있죠. 두 번째 사법권은 뭡니까? 사법은 법을 집행하는 건데 법관들입니다. 법관들은 입법자들이 세운 법에 의해서 사법이 세워지죠. 그래서 철저하게 분리돼요. 행정수장이 대통령이 법관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은 입법기관 있죠. 기관의 사람들이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들도 역시 서로 견제하면서 삼권이 분립되어져서 견제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서로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세 개가 주권을 나타냅니다. 국민 주권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분립되면서 공존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모습인데 누구를 세우느냐? 이 입법, 행정, 사법의 이 기관의 수장을 누구를 세우느냐? 우리는 우리가 세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권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게 민주 아닙니까? 국민이 그 사람들을 세운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국가를 사람들을 세우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누부갓네살은 철저하게 자기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죠. 국회의원들이나 법관들이나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 스펙이 괜찮아서 뽑힌 줄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자, 국가적 관점에서 이렇게 된다면 교회로 조금 의미를 좁혀볼까요? 동산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죠. 한국교회나 모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개척한 목사가 세운 게 아닙니다. 개척한 누군가의 소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교회는 막 함부로 해요. 막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자, 그러면 더 좁혀볼까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장로로, 시무집사로, 또 권사로, 또 서리집사로, 봉사자로, 교사로 어디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한 40년, 아마 내가 한 20년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장로가 되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시무집사가 되고 내가 헌금 많이 해서 내가 권사가 됐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예, 제가 이렇게 된 거, 저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아무 자격 없어요. 예, 그냥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 섭리를 믿고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이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직분은요, 우리의 명예나 어떤 권위를 나타내거나 그런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거기에 위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겸손할 수가 있지요. 물론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은 겸손이지만, 자, 그렇게 될 때에, 자, 그다음 개인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지금 국가, 교회, 직분, 개인으로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들과 여러분들의 그 경제력 수준, 그 다음에 지식의 수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문의 배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학문의 어떤 그런 깊이,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그렇게 배치시키신 거예요. 예, 아까보다 아멘 소리가 좀 작은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 위치에 배치를 시켜요. 그래서 좀 부유한 자와 좀 가난한 자들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셔서 각자 흩어져서 복음 전하라고. 좀 똑똑한 사람과 조금 덜 배운 사람들 또 각자의 그 포지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흩어지게 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살도록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진 지금 현재의 재물, 뭐 많이는 없으시겠지만 혹시 가지신 것들이 있습니까? 재물, 그 다음에 지식, 뭐 자녀들 잘 되는 거, 아니면 외모, 외모 몇 분 계세요? 외모, 괜찮으신 분들, 예쁘신 분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거 뭐 스펙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주어진 것들입니다. 자랑할 수 없죠. 그래서 자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랑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이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획득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교만이죠. 이게 느부갓네살 그러면 바벨론 그러면 교만이에요. 바벨탑도 교만이고요. 바벨탑 쌓아서 무너진 것도 그게 사람들 흩어지게 된 것도 그 인간의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꾼 것도 그의 교만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벨론이 순식간에 나중에 벨사살에 의해서 순식간에 망하게 되는데 그것도 그 바벨론의 교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게 주어진 것이다. 주어진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는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이제 다시 이 본문으로 들어가면 느부갓네살 대단해 보이는데 사실은 지극히 천한 자다. 여러분, 우리 다 지극히 천한 자들 아닙니까? 영혼 빼버리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흙과 같은 존재죠. 땅에 밟히는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그것도 감사한데 거기에다 성령까지 불어넣어 주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죠. 지극히 천한 자를 택하여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이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페트라에서 나중에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배우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거기 찬양 가사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가사가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한 나를 돌아보사, 천한 나를 돌아보사 구세주를 찬양해. 천한 나를 돌아보사 구세주를 찬양해. 이 찬양이 참 좋은데 우리 페트라에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기대되시죠? 어떤 찬양인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야, 내가 원래 천한 자구나.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괜찮아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알았는데, 성경은 우리를 천하다라고 표현해요.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태어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천한 자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를 택하여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세상에 동산교회를 다니게 하셨어요. 동산교회 다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직분까지 주시고 봉사자로 세워주시기까지 하시고, 우리 여기 은퇴하신 분들 세상에 젊은 시절에 이 동산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땀 흘리며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신 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자꾸 내 거다, 내가 했다, 내가 몇 년을 어떻게 했다, 내가 얼마를 헌금을 했다, 내가 뭘 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이제 다다음 주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7절 뒷부분에 보면 그 위에 세우신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들은요, 전 인류를 의미합니다. 전 인류가 하나님이 이렇게 한 나라를 세우시고 한 나라의 왕도 세우시고 지극히 천한 자를 들어서 왕으로 세워주는 것이죠. 사실 바벨론 연대기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였던 나보폴라살이 정권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통적인 왕족이 아니에요. 정권이 바뀝니다. 18번째 왕조가 돼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왕권을, 그 아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확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천한 그런 계급이, 원래 왕족이 아닙니다. 근데 정권을 탈환해서 바벨론의 왕이 된 그런 가문이 됐죠. 근데 이제 그 자손들은 한 2, 3대 거쳐서 나중에 이제 3, 4대쯤 돼서 벨사살 때 나라가 망해버리죠. 23년 만에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그러니까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의 시각을 살펴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아무리 거대한 나라라고 하는 미국도 강대국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전에는 유럽 쪽에 영국, 대영 제국이라고 했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유럽에 뭐 이런, 그죠? 프랑스, 뭐 스페인, 무적함대 스페인. 이제 점령하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나라를 세우고 나라의 흥망성쇠, 이 지구의 나라를 움직이고 가시는 분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됐죠. 그래서 18절에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넌 벨드사사라, 이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서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그렇지 맞지, 이렇게 속으로 아멘 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왜 이걸 아멘 할 수 있냐? 왜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 우리 속에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분별하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뭐 어떻습니까? 인플레이션 올라간다 그랬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다고 하죠. 지구 가열화 뭐 계속 이야기했고, 빙하가 막 녹고 있대요. 지금 엄청나게 녹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염병이 또 돌고 있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 지구를 어떻게 섭리해 가실 것인가에 우리의 시각을 좀 돌려봐야 됩니다. 너무 지엽적인 것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21세기 전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도대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여러 가지로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빨리 잘 준비하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협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역사상 이런 지난 100년을 돌아볼 때 이런 때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인류 역사 속에서 너무나 급진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 있죠. 우리가 이룩해 놓은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서 여기까지 가정을 이루고 뭐 명예를 갖고 돼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할 때 순식간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임을 생각하고 또 지혜롭게 겸손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그 통치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하여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겸손하게 세상을 사셔서 영원한 천국 소망하시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이번 한 주간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알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겸손하게 귀한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